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아무 울림이 없고 응답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공허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 속 다윗도 기도의 침묵을 경험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항상 승리하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지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았고 전쟁과 배신, 고독 속에서 수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경우보다 오랜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 응답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느꼈던 깊은 공허함과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절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식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은 종종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찬양과 확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시편 13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묻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침묵을 경험할 때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단단해지며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배운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진리였습니다. 기도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과정이며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셨고 결국 그의 인생을 약속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말의 내용과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장이 매끄럽고 표현이 적절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길이나 완벽함보다 그 기도 안에 담긴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립니다. 말이 막히고 표현이 빈약해 보이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혹시 한숨만 나오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한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귀한 기도입니다. 눈물이 말보다 앞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 속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속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고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술 취한 줄로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아도, 감정이 풍성하지 않아도, 심지어 기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서툴고 단순해 보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기도는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말의 힘에서 찾지 않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므로 그분 앞에서는 한마디 말보다 믿음과 진심이 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말이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의 성품과 믿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주시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세상의 다른 방법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붙들게 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사막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땅속 깊은 곳에 수분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사명과 도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을 낭비된 시간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품을 다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기 위한 은혜의 훈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공허함 속에서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메말라 있어도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엘리야의 삶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 직후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고 싶은 의지도 잃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 다시 사명을 향해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절망 속에서 나온다 해도 성령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로 변화시키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서투른 기도와 부족한 표현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공허함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도 사역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완벽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부족하고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수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보다 더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어떤 공허함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시며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마침내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말보다 마음을 보시고 침묵 속에서도 저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